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이 서서히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던 농부들도 이제 하나 둘씩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자, 하던 일들 그만하고 이제 정리들 하세요. 거기 할머니 아까부터 골똘히 녹이 나가 있어요. 아니 일당 받으러 왔으면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남들이 쓰지 말라는 걸 억지로 일을 줬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숨만 푹푹 내쉬지 말고 자 빨리 마무리해요. 밭주인 독촉에 퍼득 정신이 난 나오미가 힘겹게 허리를 펴니다. 평상시 같으면 끝날 때 밭주인한테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했거든요. 압니다. 밭주인이 저렇게 좀 매몰차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좀 상합니다. 아이고 모압 땅에 오는 거 아니었어. 흉년 들어 힘들어도 그냥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됐어. 이게 뭐야? 우리 동족이 절대로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주고 아들 둘 다 주고 내 꼴이 이게 뭐야?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땅 팔레스틴을 떠난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내가 저버린 거지. 이제 남편도 없고 애들도 다 잃었는데 이 하나님이 버린 땅에서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겠어?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나오미 얼굴에 짙은 슬픔이 드리웁니다. 아이고 땅 꺼지겠네. 뭐 한숨을 그렇게 쉬고 그래요? 같이 일하는 나이 지긋한 아낙이 나오미 어깨를 툭 칩니다.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라우? 베들레헴에서 왔다지? 내가 어제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베들레헴에 말이에요. 풍년이 들어서 먹을 거 넘친데 아니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며 그 말처럼 지금 먹을 것이 넘친대요. 뭐라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넘쳐? 순간 나오미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왔는데 와 이럴 수가. 내 고향 땅에 다시 먹을 것이 넘친다니.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베들레헴에는 내 친척들도 많으니까 설사 내가 거기 가서 돈가식 서가숙을 하더라도 먹고는 살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그 땅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떠나온 길입니다. 시어미인 나오미가 앞장을 서고 오르바와 룻 두 자부가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큼직한 보따리를 메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자, 어여들 가자. 시어미가 재촉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불현듯 생각 하나가 스쳐가는 거예요. 가만. 지금 나는 고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 아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다 모압인들이잖아. 나는 고향이지만 저 아이들한테는 타향이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을 지독히도 싫어하는데 얘네들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미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쟤들 심정은 어떨까? 나 좋다고 애들한테 지금 내가 못 쓸 짓 하는 거 아닌가? 한참 고민하던 나오미가 뒤를 돌아보더니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동안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 참 많았어. 너희들 남편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도 잘하고 남편 죽고 났는데도 이 시어미한테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실 거야. 근데 말이지, 내 생각에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면 좋겠어. 너희들 장래가 구말리 같잖아. 나 따라와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날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거야.
아니 이게 길거리에서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입니까? 과부셋만 남는 것은 분명 행복 아닙니다. 어느 며느리치고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행복할 리 없어요. 그래도 이들 두 자부는 늙은 시어머니 정성껏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거를 마음 깊이에서 고마워하리만치 말이지요. 근데 갑자기 길 위에서 돌아가라니요. 며칠 후 다시 만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가족 해체하자는 얘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그 엄청난 선언을 지금 길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보다 더 좀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사가는 길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추석이 올 때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2대 명절이다 보니까 추석하면은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축제일입니다. 언제가 헬리콥터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완전히 차로 꽉 차 있어요.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주차장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민족 수백 수천만 명이 한 시간에 같이 동시간대에 도로 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연어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연어 때.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수말리 바다로 가서 나가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수말리 바닷길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민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얕은 자리에서 알을 낳은 후에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곁에서 그것을 지키다가 그리고 생을 마감을 하죠. 신비한 것은 우리나라를 떠난 연어들이 러시아의 캄차카나 알라스카의 베링해까지 나갑니다. 수천 킬로를 나가요. 거기서 5년 정도 성어가 될 때까지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단 한 마리도 자기 고향 잘못 찾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단 것처럼 한 채 오차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물살에 맡기고 떼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로 나갈 때는 민물에서 바다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물살 따라서 가면 됐어요. 근데 고향으로 올 때는 정반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이 연어들이 수직으로 폭포를 뚫고 올라와요. 세상에 저런 일이 가능한가?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폭포를 뚫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연어는 전혀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축해 놓은 영양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연어가 올라올 때는 가을입니다. 근데 이때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곰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 곰탱이, 근데 곰이 그 얘기 들으면 혼나요, 여러분. 곰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연어 올라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저 맛있는 연어를 다 포식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연어고기 즐기는 인간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물 가지고 작살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죽을 줄 알면서 연어는 그 길을 갑니다. 가서 알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후에 자기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연어의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길인 셈이죠. 어떻게 하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에서 연어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하늘을 건너 구름은 흐르고 들을 지나서 바람은 간다. 들녘을 넘어가는 나그네가 거리 위에 가랑잎 구르고 나뭇가지에 새들 지저긴다. 산 너머 어딘가에 머나먼 내 고향은 있으리. 이 헤르만 헤세의 시인데요. 그 19절처럼 꾸역꾸역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고향 가는 길이 당연히 기쁘고 설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런데 정말 현실도 그럴까요? 고향 가는 길이 가슴이 막 설레고 두근두근 할까요? 사람인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인 남녀 927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4.3%가 추석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미혼인 경우 어른들 잔소리, 그리고 용돈, 선물 같은 지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한 경우 지출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처가 시댁 식구들 대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 받고, 제사 음식 같은 거 준비하는 거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귀향길이 너무 멀어서 스트레스 받고, 가족 친지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른들 잔소리가 싫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는 원인도 다양해요.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가 봤더니 미혼은 부모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고요. 결혼한 경우는 놀랍게도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주는 영광을 차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이 추석의 의미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고된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는 힐링 타임이 추석의 큰 의미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고향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까?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추석 며칠 전부터 아내의 특별 지시를 받을 거예요. 여보, 목요일 퇴근 후에 장 보러 가야 되니까 다른 스케줄 잡지 마요. 추상 같은 명령에 찍소리도 못하고 아내 뒤를 카트 끌고서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고향 내려가서 차가 막힐라 치면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천신만고 그때 고향에 도착하면 10분 딱 반가워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스트레스죠. 여자들은 그냥 전부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남자들은 뭐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인사도 다녀야 되고, 근데 아내의 서리빨 같은 눈초리 때문에 이게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오가는 말이 또 스트레스를 줘요. 네 결혼 언제 할 끼고? 사귀는 사람은 있나? 너 직장 잡았나? 취업은 언제 할 낀데? 거기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이제 형제들끼리 뭐 거나하게 한 잔 걸치고 나면은 괜히 그동안에 쌓였던 일 가지고 다툼이 나가지고 오히려 명절 때 가가지고서 크게 다투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스트레스는 양호한 거고요. 진짜 스트레스가 뭐냐? 고향 외면하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부모님께 용돈 몇 푼 붙여드리고 자기 가족만 달랑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부모님은 자기 가족 아니에요. 부모님 심정 어떨까요? 놀러가는 자식 정말 즐거울까요? 의식 저 밑에 미안함과 씁쓸함의 건덕지들이 스트레스로 깊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추석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절 스트레스에 이어 또 하나 요즘 신조어가 뭐냐면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 증후군. 그러니까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가 정신적, 육체적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절 후에 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에는 명절 이후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때 가운데 하나가 추석 다음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보느라면은 놀랍게도 우리 모습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나오미 일행하고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석이 축제일임을 생각하면 사실은 달라야 되는데 비슷해요. 길 위에서 가족 해체를 선언하는 그와 같은 생경함, 추석이라고 하는 축제가 정작 스트레스 받는 기회가 돼버리는 우리의 현실. 아니, 누군들 가족이 해체되길 바라겠어요? 누군들 추석이 스트레스 절기가 되길 바라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보고 돌아가라니요. 우리는 어머니하고 어머니 백성한테로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하자 두 며느리가 이구동성으로 어머니를 말립니다. 아서 그러지 마라 내 딸들아. 나는 이미 늙어서 애 낳을 가능성이 없어. 서로 내가 경도당에서 마음 좋은 영감님 만나가지고서 새 출발해서 애 뱉다고 치자. 어느 세월에 그 애가 커서 너희들 서방 노릇 하겠어. 내가 박복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희들마저 재혼 안 하고 혼자 살면은 내 마음이 더욱 아파. 그러니 어여 너희 어머니 집으로들 돌아가.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들으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형수 취수법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나한테 줘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내가 그걸 기다려. 거기다가 우리 사회에서 과부하면은 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과부 셋이 트리오가 돼서 붙어 다녀봐. 사람들이 재수 온 붙었다고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돼? 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내가 28청춘 왜 과부로 수조를 해야 돼? 생각이 여기 미치니까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지요. 어머니, 구구절절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어머니 두고 떠나는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지만은 제가 떠나는 게 최고의 효도인 듯 같네요.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오르바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진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니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너도요 오르바 따라 돌아가. 나오미가 곁에 있던 둘째 며느리에게 독촉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 돌아가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어머님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만일 죽는 일 이외에 제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독하게 반응하면은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 사람은 가족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가족 맞습니다. 처음에는 남남이었어요. 아들 결혼하면서 남이 가족으로 맺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둘 사이에 아이도 없어요. 그럼 여전히 가족인가요? 맞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법이 있고 관습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서 이 촘촘한 망으로 보면은 당연히 가족이 맞아요. 거기다가 당시 사회는 어머니의 권위가 절대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아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의 가족 관계는 사실 위태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자라도 하나 있었다고 하면은 혈연 관계로 가족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오로지 지금 이 세 여인을 묶고 있는 것은 관습과 그 당시의 법 정도입니다. 돌아가라. 집안의 권위자가 말하면은 금세 이 가족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줄로 엮이지 않은 이 가족 관계 안에 핏줄로 엮여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다 들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 듣는 게 효도지요.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오르바의 효도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아범아, 차 막히는데 내려올 거 없다.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있어. 예, 아버님. 얼마나 극진하게 부모님 말씀에 효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오르바를 미워하실 겁니다만 오늘날 이런 식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식들 많아요. 그래도 심정적으로 오르바가 용납이 안 된다고요? 왜요? 왜 안 됩니까? 왜 합리적인 효도이고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여러분 점수를 안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오르바는 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효도의 기본은 희생인데 그게 없어요. 자기 떠나고 나면 연로한 어머니는 어떻게 될 건가? 그 걱정이 아예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롯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네의 말과 결단 속에는 자기가 없거든요. 오르바보다 더 젊은 여인인데 모든 초점이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맞춰져 있어요. 나는 어찌 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머니 인생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기 대신 어머니 인생만 있다. 이거 진짜 감탄스러운 미담인데 근데 여러분 실천하기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상반된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떠나간 오르바를 이 어머니가 욕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서운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떠나라고 등 떠민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어머니, 진정,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 이 시어머니한테서 보이는 거죠. 죽어도 함께 가겠다는 룻을 보면은 고맙지요. 이 어린 게 참 기특하네. 한편으로는 안쓰럽지요. 나 따라다니면 고생할 텐데. 지 인생 아직도 창창한데.
안쓰럽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부모 마음이지요. 놀랍게도 혈연 공동체인 우리 가족 안에는 부모의 이런 마음과 오르바와 룻의 모습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느 자식은 오직 지 생각만 해요. 저도 욕심이 끝이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손해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다 양보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다 보면서 부모는 그거 자식들을 다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흥미있는 것은 그렇게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끝난 거예요. 오르바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족의 단절,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반면에 자기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한 선택한 롯은 복의 아이콘이 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유지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말입니다. 여러분, 핏줄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복의 인과율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식, 그러면 핏줄로는 못 내놔, 또 마음으로는 내놓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은 멀쩡한데 일이 되면 사실은 멀쩡하지 않은 거지요. 롯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자식이 있으면 가정은 삽니다. 오르바처럼 자기만 챙기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은 죽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남 이녀가 있었어요. 첫째는 딸인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 포기했어요. 직장 잡고 받는 봉급 전부를 가족 부양에 썼습니다. 밑에 있는 남동생 둘, 여동생 학비, 교육비 혼자 다 됐어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누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한 둘째가 군제대 후에 누나에게 말합니다. 누나, 이제 됐어. 내가 누나 뒤이어서 동생들과 가정 돌볼 테니까 누나는 결혼해서 누나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누나는 시집을 갔고 둘째가 누나의 짐을 넘겨받았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잡고 투잡 뛰면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동생 둘의 학비 다 대주고 연로하신 부모님 손수 모십니다. 자신의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 생활비를 내놓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IMF를 맞고 맞았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이거 어려운데 보탰어. 결혼한 지 안 된 여동생이 신혼집 담보로 돈 빌리고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1억이라는 거금을 가져온 겁니다. 막내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아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세를 안 지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기특해서 누나와 형 둘이 다 대학 등록금을 대줍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은 되는 집안 아니겠어요? 칭찬받을 만한 집안이죠? 저는 이 가정이 이게 실화입니다. 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의 가정은 이것들보다는 나아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혈연이라는 형식 속에 서로를 위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다? 대신 거기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만 득실거린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심정적으로는 이미 남입니다. 핏줄이라 끊을 수 없어서 더 괴로운 남입니다. 가족은 계산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 내려놓고 다른 구성원 위해서 희생을 먼저 찾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예수 믿으면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